이번 주간에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잘 볼 수 없는 일이 있었죠. 월요일 날 있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네, 바로 일식이었습니다. 어디서 보셨습니까? 네, 저는 여기 플라워 마운드 공원에서 봤습니다. 원래는 공원에서 보려고 하는 그 계획이 아니었고, 거기를 지나쳐 가서 호숫가에서 멋지게 보려고 했는데, 가다 보니까 그 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제 아내랑 같이 우리 여기서 보자 하고서 중간에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그곳에서 보았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무엇을 월식, 일식, 또 이게 왜 일어나는지, 또 표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찾아보았더니, 한 천체가 다른 천체를 가리거나 그 그림자에 들어가서 가리워지게 되는 현상을 전체를 다 일컬어서 식현상이라고 한국말로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 식현상을 영어로 할 때 이게 이클립스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태양이 가리워지면 이게 태양이 가리워진다, 그래서 이것을 일식현상이라고 부르고, 달이 가리워지면 달이 가리워진다, 그래서 이것을 월식현상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저는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 살 때, 그곳에 살 때도 보기 힘든 월식을 이 이스라엘에서 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날짜를 맞추어서 굉장한 기대를 하고서 그 월식을 경험하러 갔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까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한국에서 살면서 불빛이 많은 데서는 잘 관찰도 안 되니까 이번에 정말 제대로 보고 싶다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며칠 전부터 어디서 이 월식을 볼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 불빛이 없어야 되는데 또 특별히 의미 있는 장소에서 보고 싶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래, 달이 가리워지는 그 현상을 보는 것이니 달이라는 이름과 관련된 여리고, 이 여리고라는 이 이름이 바로 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달이라는 이름과 관련된 여리고에 있는 그 광야에 가서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아내와 그때 이제 이스라엘을 방문 중이던 저희 처제 이렇게 셋하고, 이렇게만 가면 좀 무서우니까 또 몇 명 이렇게 사람들 같이 해서 한밤중에 이 그 달이 가리워지는, 지구의 그림자가 달을 가리는 이 월식 현상을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오랜 동안 기다려서 이 달이 사라지는 것도 보고 와 하기도 하고, 달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별들이 그냥 아주 은하수처럼 쫙 펼쳐져 있는 그 하늘을 보고 감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그게 별로 감동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됐네 라고 보고서는 별로 그렇게 큰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일식 현상을 또 완벽하게 볼 수 있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또 기대가 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월식 때 봤던 것처럼 그냥 좀 막상 보면 시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또 이런 기회가 쉽게 오는 것이 아닐 테니 그 당일날 또 이제 나가서 보기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딱 보면서 점점 해가 가리워지고 점점 어두워지는데,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해가 딱 가리워졌을 때 갑자기 어두워지고, 달이 딱 가리면서 완전히 그 동그란 태가 쫙 드러날 때, 그렇게 해서 몇 분이 지속되는데 굉장히 감명이 깊었습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울먹이는 소리로 환호성을 지르는 것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울먹이는 사람들이 이 동네에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울먹일 정도로 감동스러운 그런 경험이었다라고 이렇게 경험을 나눈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도 굉장히 감명 깊었지만, 월식과는 다르게 이 일식, 해가 완전히 가리워지고 갑자기 환하던 낮이 어두워지는 이 경험은 정말 차원이 다른 경험이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의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당연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 그 고대 시대 때 이 일식 현상을 경험하고 나면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 어떠한 마음으로 이러한 경험을 느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예전에 공부했던 내용들이 조금씩 떠올랐어요. 그 중에 재미있는 것을 몇 가지 소개시켜드리면,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요나 선지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이 일식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를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었는데 요나 선지자가 그냥 성의 없이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지나가도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죠? 회개를 합니다. 높은 사람부터 그 아랫사람까지 전부 다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무언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그때 분명히 어떤 특별한 그러한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하고 막 찾아보다 보니까 진짜로 기원전 763년 6월 15일에 니느웨에서 일식이 일어났습니다. 니느웨에서 완벽하게 볼 수 있는 그 일식이 기원전 763년 6월 15일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과 요나의 사역을 연관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 땅에 보내시기 이전에 그 땅 가운데 일식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준비시켜 놓으셨다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다 준비시켜 놓으시고, 그러고 나서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요나가 말씀을 정말 잘 준비해서 내가 이 말씀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다 찌르고 회개시키겠다라는 마음으로 간 것이 아니고, 그냥 정말 할 수 없이 가서 대충 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일식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준비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런 요나의 사역을 통해서도 그렇게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일식 현상, 그 니느웨 지역에서 있었던 그 763년에 있었던 이 니느웨 에서 있었던 이 일식 현상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 기록해 놨습니다. 올해 일식 현상이 있었는데 우리 왕한테 무슨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매년마다 다 기록해 놓는데 중요한 일들 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일식이 있었다라는 것은 오늘날 천문학자들이 막 계산을 해가지고 보니까 그게 763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거기에는 매년마다 정보가 다 있으니까 이거를 통해서 1년 더 거슬러 올라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쭉 1년 거슬러서 올라가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사건과 그 땅의 기록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원전 841년에 예후가 아시리아 왕 살마네셀 3세에게 조공을 바쳤다라는 이러한 사건이 나와요. 그 전에는 이 사건이 몇 년도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식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과 연관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841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막 더 매년마다 올라가다 보면 성경에서 실제로 일식과 관련해서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는 언제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966년입니다. 이 이상은 이 아시리아의 이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자료가 없어서 연도가 일치가 돼서 확인이 안 돼요. 딱 성경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연도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966년까지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다른 자료가 없으니까 성경에 있는 자료만 가지고서 연대를 막 더해 나갑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 어디 열왕기상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것은 출애굽한 이후에 480년이다, 이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966년에다가 480년을 더하면 출애굽을 몇 년도에 했는지, 홍해가 몇 년도에 갈라졌는지 계산이 나옵니다. 몇 년일까요? 1446년입니다. 그때 출애굽을 했고, 또 거기에다가 보면 성경에서 숫자들을 막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애굽에서 살았던 기간이 몇 년이었는지, 또 애굽에 들어가기 전까지 족장들이 누가 누구를 몇 세에 낳았는지 성경에 그 나이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숫자를 다 더해서 보니까 가장 최고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언제냐, 바로 아브라함이 태어난 날입니다. 아브라함이 몇 년도에 태어났을까요? 이렇게 아주 보수적으로 성경에 있는 숫자들을 다 더하면서 올라가면 2166년에 태어났습니다. 기원전 2166년에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이에요. 굉장히 재밌죠?
이 성경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막 계산하면서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이 성경에 나오는 숫자가 상징적인 숫자인지 진짜 숫자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연구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전부 다 일식 현상의 기초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일식 현상의 기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가 사라지는 그 경험을 본 사람들이 아주 놀랍고 정말로 경이로운 감정을 느껴서 거기다가 자신들의 그때 당시에 기록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록을 다 남겨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자연현상,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면 사람들은 누구나 아주 놀라운 경이로움을 느끼고, 또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지구를, 이 우주를 만드실 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셔서 만들어 주셨는지를 실감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번에 일식 현상을 경험하면서 거기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타를 갖고 나와서 일식이 해가 딱 들어갔을 때 그때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 현상을 보시면서 그냥 신기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지구를 아주 정교하게, 이 은하계를 정교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에 대해서 많은 감동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깨닫고 경험하고 경이로운 감정을 느끼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능력은 이러한 부분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어떤 차원일까요?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능력.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임을 바울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이 구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는데 그 역사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신 것,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러한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많은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은 구약의 정통한 사람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을 때, 하나님이 이토록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을 때 꼭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더라도 아주 많은 예를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훨씬 더 그러한 감정적인 임팩트가 큰 그러한 예들도 많이 들 수 있었습니다. 그냥 떠올려 보면 성경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든지 대홍수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 그러한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해가 가리워지는 이러한 일식을 경험할 때의 감정과 같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경험하고 그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뛰어나시다, 아주 지극히 크시다라는 것을 말할 때에는 그런 사건을 이야기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때 당시에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다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말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졸도하셨다가 그냥 깨어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고, 안 믿으려고 하면 무슨 이야기를 갖다가 붙이지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돌아가셨고 그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돌아가신 것은 맞는데 다시 살아나신 것은 아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그냥 가져다가 훔쳐서 숨겼고 자기네들끼리 말을 만들어냈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복음서를 쓰는 복음서의 저자들도 그러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육체로 부활하셨고 많은 증인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이러한 기록들을 특별하게 그러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덧붙이는 것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생각해 본다면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던 그 능력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인정하고 있었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해가 멈추게 하신 하나님,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게 하신 하나님, 이러한 구약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많은 역사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다 부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가 맞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일하심을 보여주신 것이었지만, 지금 오늘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구절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편지를 쓰고 있는 여러 구절들 가운데서 사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드러나냐?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죽었던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라는 이 차원을 자주 여러 번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구절만 살펴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구절에서도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번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하여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에서도 이 부분을 다른 어떤 편지들보다도 더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의 능력과 연관시킵니다.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계속 에베소서를 살펴보면서 몇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편지를 썼던 교회들 가운데 조금 독특한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바울이 편지를 썼던 교회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서 분파가 생겨서 문제가 있었고,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 이단적인 가르침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쓸 때는 어떠한 특정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자칫 생각하면 에베소 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때는 어떠한 문제도 다루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에베소 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만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많이 경험해 보셨죠? 단 두 사람이 한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의견을 나누어도 한쪽에서는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화가 나기도 합니다. 두 사람만 모여서 이야기를 해도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단지 한 사람이 더 성숙해서 참아주기도 하고 한 사람이 더 성숙해서 양보하기도 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가 덮어지기도 하고 문제가 잊혀지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지, 단 두 사람이만 모여도 문제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아마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가 당하고 있었던 어떠한 어려움, 그러한 특별한 특정한 이슈를 다루지 않는다고 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교회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흠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큰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약한 부분은 반드시 있고, 그 약한 것 때문에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도 하고 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흠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 아주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아주 세상적인 사고관과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냥 다 덮고 있는 그러한 세속적인 도시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용하기에 급급한, 그것이 당연하고 상식이 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에 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그러한 곳에 살면서 신앙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때 단 한 번도 쓰러지지 않고 단 한 번도 죄악에 무너지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똑같이 바울이 편지를 썼던 어느 교회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문제도 있었고, 성도들 안에 부족함도 있었고, 그 성도들 가운데 들어온 죄악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러한 이슈를 다루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한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그러한 문제가 에베소 교회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에베소 교회에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 역시 똑같이 부족한 사람들이었고, 똑같이 매일같이 쓰러지면서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 교회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이 교회를 흔드는 이슈가 되지를 못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 안에 매일같이 똑같이 쓰러지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그것들이 별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쓰러져서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쓰러진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대로 살지 못하고 쓰러지고 죄악을 저질렀다.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끄러운 것이에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문제가 되지 않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죽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이 능력을,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셨던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겠다,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 마음을 먹지 않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게 소문이 다 났어요. 이야기만 들어도 정말 입에도 담지 못할 만큼 아주 큰 죄인 것 같아요.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네, 똑같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들으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민망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돕지 못했던 것이 또 참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죽었던 자도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죽었던 것과 같은 나를 살리셨던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옆에 사람이 아무리 큰 죄를 지은 것도, 옆에 사람이 아무리 처참하게 쓰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를 살리신 것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쓰러지고 무너지고 아주 큰 죄악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에베소 교회 자체가 교회를 흔들 만한 어떠한 이슈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그 교회의 교인들은 죽었던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다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처참하고 정말 죽은 시체와 같이 살아가던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이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본인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쓰러지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쓰러지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그 영혼들을 위하여 더 기도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한 성도로서 섬겨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갔던 것이죠. 아파하긴 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부활절을 보내면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도 나중에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소망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의 능력 가운데 경험해야 할 것은 죽었던 나를 살리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다시 사망 가운데 찾아간다고 할지라도 나를 찾아오셔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쓰러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처참하게 쓰러져 있어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말거리가 아니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특별히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능력일까요? 두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1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진짜 그럴까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베소서 1장 21절만 보면 이것이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이 왜 악의 세력들을 지칭하는 말인가 이렇게 좀 의아할 수도 있는데,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6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은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하는 그러한 영적인 세력들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것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누구나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들은 아주 매력적이죠. 세상의 사람들이 누리기를 아주 좋아하는 것입니다. 통치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또 권세를 누리기를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능력을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문제지 능력이 있어서 문제겠습니까? 또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그것이 불편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러한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을 쫓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이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을 따라가는 자들은 그것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죽이기도 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보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래전에 아주 유명한 기독교 서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서적을 쓴 분은 세계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교수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다하고 어디로 가셨냐면 선교지로 가신 분이 쓴 책이었습니다. 어떤 책인지 아시겠죠? 이 책의 제목이 바로 내려놓음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책의 제목을 봤을 때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그 기독교 서적 코너에 딱 꽂혀 있는 것을 보고서는 제 안에서는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진 게 있어야 내려놓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는 내려놓음이 아니라 주워들음 이런 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친구랑 같이 농담을 하면서 야, 우리는 주워들음, 놓지 않음 이런 거 한번 찾아서 읽어보자라는 이러한 농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이제 이 책을 읽어보았을 때 제가 이해하게 됐어요. 이분이 책의 제목은 내려놓음이라고 지었지만 사실 이분은 내려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을 선택한 것이었어요. 세상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좋은 자리를 내려놓고 선교지로 가니까 그 좋은 자리를 포기하는 것처럼 보여서 내려놓는 것이었지만 이분의 본인 마음 가운데서는 이 세상적인 영광을, 어떤 주권이라든지 권리를 누리는 이러한 자리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자리가 훨씬 더 귀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것을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관점, 또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그 좋은 기회를 내려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통치, 권세, 능력, 권리를 포기하는 선택이지만 그분에게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선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내 뼈를 깎듯이, 살을 깎듯이 정말 가지고 싶은 것,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런 것들을 정말 가지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를 악물고 이것을 포기하겠다라는 이러한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대비되는데, 한 사람을 죽이는 것과 한 사람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대비되는데, 내가 이것을 갖고 싶지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귀한 것을 보게 되어서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더 단순한 말로 이러한 신앙적인 원리를 표현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능력,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죽었던 자를 살리는 능력을 경험함으로써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세상이 미련하게 보더라도 십자가의 도를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러한 결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어렵게 선택하는 그러한 믿음은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정말 하기 싫지만, 정말 그대로 따라가기 싫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니 내가 정말 싫지만 따라가 드립니다라고 이러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인 줄로 알아보아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귀하고 그 은혜가 너무나 큼을 알아보아서 그것을 찾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더 높은 자리로 올려주시는 그러한 능력이 아닙니다.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궁극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고 나면 그때에야 바로 그 공동체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쓰러지는 하나하나가 다 흉이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기 때문에 온전히 한 몸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이 에베소서 1장을 마무리하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신앙을 놓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했을 때에야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에베소서 1장 마지막 절에서 이야기하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써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것들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이 가득한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올려드리시면서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 물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